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이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미래를 알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제 마무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요. 이 미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거의 1년 가까이 봤습니다.
1년 본 거죠. 작년 말부터 했나 봐요. 50번이나 했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했냐면요. 근본 문제와 그 흐름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요. 참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참 행복하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 강단 메시지를 할 때 창세기를 가지고 주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참고해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때는 저도 처음에 이제 저의 메시지로 다 확립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거의 많은 말씀들을 참고해 갖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주신 나의 응답 속에서의 말씀이 녹아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있어요. 나의 레마가 있거든요. 저는 딱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그리고 주인과 주인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저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심의 핵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나와 있는 게 그 흐름이 나와 있는 게 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내 사건. 특히 첫 번째 있는 창조. 우리가 창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특히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요즘 얘기하는 3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다른 존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왜요? 인간을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소통하는 존재죠.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타락.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 문제죠. 그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결국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요 자리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계속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요 죄 가운데 들어가서 자꾸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완전히요 이제는 네피림 시대가 왔죠. 그 네피림 시대에 그래서 방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방주 사건인데 중요한 건 이 방주는 왜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이 발전된 결과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됐다. 창세기 6장에 나왔죠. 2절 3절에 나왔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전혀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 전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요때 이 타락 때 뭘 주셨어요? 요 나중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이때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사실은요. 창조 때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셨죠. 타락했는데 이미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가죽옷 뭐예요? 임마누엘 하는 축복, 그 흑암 꺾는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네피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받을 수 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미요 성경은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흐름,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흐름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은 요 타락한 이래로 계속해서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성경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이 갖고 놓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갖고 놀 것이다. 어떻게 얻어 걸릴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돼요. 과연 이 세상 풍조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야 결국엔 뭐합니까? 바벨탑 쌓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랑 신접하면 내가 다 줄게.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게 만든. 바벨탑 사건. 근데 이 사건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 바벨, 이 혼란이 왔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생긴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이에요. 민족주의. 하나님이요, 민족으로 흩어버렸어요. 왜요? 틀린 거 원리스 되지 말라고. 서로요, 어떻게 보면 이간질하고 싸우는 게 응답이야. 이때는. 왜? 틀린 걸로 원리스 되면 안 되니까 서로 자기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 이제 나 중심으로 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원리스 되지 말아야 될 때는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너무 원리스, 창세기 3장으로 너무 원리스 잘 된다. 그러면요, 갈등이 없다. 그러면요, 계속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요, 혼란을 딱 주셔갖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이유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하십니까? 그래서 요 언약의 흐름을 이어나갈 한 사람, 한 민족, 한 가문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네 인물이 나온 거예요. 네 인물과 사실 이 가문이죠. 이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누가 나온 겁니까?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을 잡았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시작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어요. 그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믿었어요. 물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가요? 아들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믿지 못해서 불신앙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날이 왔죠. 하나님 과연 말씀을 성취하시는 날. 100세가 됐는데, 사라 90세가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그건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많이 믿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불신앙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나서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여러분, 이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아멘 소리 작아요. 성취되죠? 근데 내가 확인 안 했으면은 안 된 거야. 무슨 얘기냐? 모세가요, 자기는 직접 확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간접 확인했어. 그러니까요, 홍해가 딱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위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 안 믿는 거야. 결국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얘기하면, 성경 이야기는요, 왜 이 흐름을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문제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과 회복의 흐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아브라함이 이걸 딱 알고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이 진짜 맞다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확신이 돼야 된다니까. 확인돼서. 아브라함이 이거 확인한 다음부터는요, 절대 안 흔들렸어요. 이삭이 사실은요, 이거를 아주 어릴 때 본 거예요. 이 이삭은 평생 누렸죠. 그것이 완전히 각인뿌리채, 우리 각부채에 굉장히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 번제로 바쳐질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한 걸 보고 바로 요 흐름을 타버렸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랩런트들이요, 가끔 가다가 문제 오거든요. 그때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는 거 포럼해주고, 그때 주인 고백기도 계속하면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흑암이 떠나가는 경험을 애하고 부모님과 같이 했다. 그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이삭 응답 받은 건 줄 믿습니다. 이삭 토스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의 응답.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막 문제 속에요,
막 딱 문제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 딱 오면요, 그 안에 이 아브람과 이삭은 뭘 보여줬냐면 언약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심냐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요, 굉장한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된 실천을 했더니 개인화된 자녀가 뿅 나왔네. 근데 이삭은요, 야곱에게 그걸 해줘요, 못 해줘요? 에서에게. 사실 안타깝지만 야곱에게는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뭐예요? 오히려 엄마께 전달이 많이 돼서 인본주의가 전달 많이 돼서 각인 뿌리 체질이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과 다르게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통 속에서요, 고통 고난 속에서 뭐예요? 굉장히 계속 갱신시키시죠. 치유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세요. 여러분, 근데 고통당한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 고통당하셨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노바디 나싱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야곱이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바꿔주셨죠? 근데 야곱은요, 계속 성경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야곱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야, 너네들이 그 야곱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 인생 살아,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근본 문제 흐름 가지고 살지 말고 복음 흐름 속에 들어와,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영준 간사한테 내가 원 야곱 같은 체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가 이름 바꾸라 그랬어. 진짜 그 구청 가서 나중에 개명 신청하는 거야. 원 이스라엘 이렇게 홀리해지죠 이름이.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지 약간 진담이 거기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 바꾸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주시는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맞죠? 그 야곱이 낳은 요셉, 요셉도 뭐예요? 어릴 때 각인됐는데, 각인된 것이 이 각부채가 어릴 때 각인될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굉장히 많은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아, 환경이 문제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상황이 문제 아니구나. 왜냐면 요셉은요 환경 때문에 뭘 했어요? 이 흐름 탔어요. 노예라고 하는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흐름 탈 수 있었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왜냐면 아버지랑 있을 때는 언약을 그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 갈급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노예나 감옥 생활의 그 환경 속에서 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언약 잡는 게 뭔지 깨달았고, 그러니까 언약을 진짜 깨달으니까 그 언약 성취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평생 자기가 총리가 됐어도 아, 이 언약 흐름이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 흐름이에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왜 아내들 4명을 얻고 12아들을 낳고 막 이런 일을 왜 당했어요? 12지파.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근본 문제도 하나님은 이용하셔. 복음으로만이 들어오면은 우리들의 문제조차 문제 안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바디 나싱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우리 가문에 내 개인이 안 되는 문제 묶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요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전도서 12장에 나왔죠? 뭐라 됐습니까? 7절인가요? 사람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구절인지 시절이 헷갈리네. 자,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간다 주님께. 이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장례를 치르고 이미 사실은요 이 야곱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장례식을 왜 그렇게 성대하게 치릅니까? 사실은 뭐 좀 요 부분을 보면은 뭐 내용을 많이 적을 건 아니고 이제 향처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애굽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예,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안 썩게 만들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해서 근데 약간 그 사상은요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맞죠? 근데 걔네들이 믿는 거랑 좀 달라지,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가루가 되고 먼지가 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갖고 우리 영과 육체가 합쳐져서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뭘 믿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걸 믿으니까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몸 안에 있는 모든 뭘 빼요. 이렇게 내장 기관이나 모든 걸 다 빼.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십 일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이라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말리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잘 이렇게 싸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 향품을 쫙 담아갖고 시체가 가능하면은 원래 이제 돌아가셨을 때 모습을 가장 보존할 수 있도록 탁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뭐 이렇게 해갖고 몇십 일이 40일 동안 하고 애국 사람들 70일 동안 곡을 했어. 거의 2달 넘게 완전히 이 장례를 1차 장례를 거의 치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데 포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랍니까? 바로왕과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바로왕이 딱 받고요. 딱 얘기하는 장면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먹은 표 묘실에 나를 장사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계속요 이 포럼 저는 창세기 45장의 장면이 굉장히 큰 의미에서 이런 포럼들 신앙 포럼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됩니까?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 맹세대로 해라. 그렇게 포럼하고 하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왕하고 소통이 그냥 바로하고 바로 소통이 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사실 이 소통이 진짜 중요해요. 포럼이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포럼이 안 된다. 그게 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니까 포럼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의 많은 것들 최근에 좀 많이 좀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것들도 발견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 속에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모습이나 인도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한번요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에 배요. 그냥 꾸준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는데 요셉은 적어도 요 소통이요 원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묵상이 됐다는 얘기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썼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람과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왕하고도 소통될 만큼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뭐 했습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일 동안 애국했는데 거기에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지명이 바뀔 만큼 이 아닷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딱 갔는데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크게 곡했다 하고요 지명 이름을 바꿔 그쪽 지역 동네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곡하고 갔던 동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건들이 뭐예요?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이 지명이 그렇게 불려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사건과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과연 사실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역사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성경은 가끔 가다가 요쪽 지명을 뭐라고 불렀다, 옛날엔 뭐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라고 부른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그때 썼던 지명 거의 많이 그대로 쓰는 지명 많아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딱 뭐예요? 그 역사적 어떤 흐름은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야곱의 장례를 딱 보면서 이 지역에 저는 이제 약간 요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많이 오는데, 야곱의 장례를 하면서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결국에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뭐예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이제 한번 도장 찍기를 하고 온 거죠. 한번 지금 얘기하면 예비 캠프하고 온 거예요. 한번 뭐예요? 우리가 여기 다시 올 거야 하고 다 같이 올라가서 한번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갈 땅, 그 땅이 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이 기록은 누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름하기부터, 족보에서부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구전을 했어요. 외워버릴 만큼. 예. 다 외웠다니까. 여러분 족보 순서 다 외울 만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했다니까요. 완전.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각인시켰는지 아시겠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얘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모세가 얼마든지 창세기 50장을 쓸 수 있을 만큼, 50장 내용 많잖아요, 맞죠? 50장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게 보통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근거를 다 남겨놓은 겁니다. 이 기반 근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갈 근거. 자,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오늘 이게 요 부분인데, 오늘 설교 드리고자 하는 건 요 부분인데, 사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요. 자,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의 흐름은 달라요. 요셉의 형님들, 요셉,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의 흐름이 틀려요. 사실은 요셉의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잡힌 거예요. 과거에 그대로 쭉 잡혀 있으니까, 과거 어떤 거에 잡혀 있어요? 상처에 그대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참 무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웃긴 게 뭐냐면 미래는요 염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오늘을 실패해요. 오늘 오판하죠. 실패하고 오판하고 틀린 길을 가요. 근데 요셉은요 어떻게 됐어요? 과거가 뭐예요? 상처에 뭐예요? 과거는 이런 사건은 모든 게 발판이죠. 그럼 미래는 뭐예요? 언약 성취예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요셉의 오늘은 뭐죠?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다른 오늘이에요. 오늘 살아가는데 과거에 상처 잡히고 미래는 염려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게 오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엄청난 착각을 하는데, 번호 쓰기가 좀 애매해서, 자, 요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하냐? 요셉이 우리 죽일 거다.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요렇게 딱 돼요. 그러니까 머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내가 주인인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 뭘 씁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요 스틀리면요 인본주의 쓰고 내 머리 굴리고요 내가 해요. 그냥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저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 많은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노지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도 그러는데 그 점검 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인본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선수치자 이렇게 해갖고 딱 뭐라고 합니까? 딱 가서 우리가 이같이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울었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요셉이 웁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요 참 눈물을 흘려요. 어떤 눈물? 참 불쌍하다. 참 그 영적 상태를 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래서 요 상태를 보면 정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요셉은 정죄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상태가 발견이 되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의 상태가 발견이 되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겨주는 요셉의 상태가 얼마나 서밋 상태라는 얘기예요.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역시 저것들은 참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참 발견하고요 오히려 용서하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형님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절부터 21절 딱 보니까 이제 요셉이 한 말이죠. 이 형님들하고 요셉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판단자 아니다. 정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하고 하나님만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예요. 맞죠? 난 심판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뭐예요? 주권사상. 요셉 안에 주권사상이 강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사실은 요셉의 형님과 요셉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요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흐름이요? 근본 문제와 그 흐름. 근본 문제에서 파생되는 흐름. 여러분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장 가갖고 사역은 뭐 하면 되냐? 요 흐름, 나 중심의 흐름이 나오는 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 발견하면은 요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거를 뒤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여러분 뭐예요?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가 답을, 여기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줬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잘 못했어요.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딱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딱 가재민이 딱 돼갖고 저래갖고 되겠어 이러고. 그러니 변화가 됩니까? 그러면데 너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면 그럼 넌 잘하냐? 똑같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되게 많이 놓쳐요. 사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보시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원래 제가 번호를 매겨서 해놨는데 이게 약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칸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서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2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면서 쭉 했는데 그래서 뭐 므낫세, 에브라임 자손 3대 뭐까지 봤다 뭐 이런 얘기죠. 양육이 되었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올 땅,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해 이르기를 반드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반드시 출애굽하겠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니까 그때 내 해골, 이 해골을 지고 가라.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여기 적지 않는데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요. 그 여호수아서 보면은 과연 세겜 땅을 얻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요. 다시 요때 미래를 보고 언약을 잡고 얘기했던 게 성취가 돼야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미래를 봤다 안 봤다? 봤다. 미래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죠? 여러분도 미래를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간했는데 죽었는데 결국엔 뭐예요? 이미 미래를 오늘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떤 흐름에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본 문제와 복음 요 두 가지 흐름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고 나 자신도 이 근본 문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아예 복음 모르고 근본 문제 묶여있고 12가지 문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근본 문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에 들어가는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것을 전도 선교랍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흐름에 있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흐름에 있냐?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복음 알게 됐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오늘은 캐나다에 있는 분하고 사역했어요. 연결돼서. 근데 왜 캐나다에 있는 분이 왜 한국에 있는 저와 연결돼갖고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흐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딱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이거 그분들 가정 문제를 근본 문제 딱 가지고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딱 듣는데요 뭐 100% 이해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 필요한가 계속 얘기 듣겠다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다 보면 어느 날 거기에 그리스도가 적용되다 보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겠죠.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서 또 캐나다에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날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 결국에는 뭡니까? 나는 어느 흐름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거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 여러분의 상처 안 되는 문제들 뭐예요? 하나님이요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재해석하세요. 미래는 뭐예요? 다 준비됐으니까 재창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요
재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잡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얼마나 오늘 복음 누리면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다 가는 겁니까? 이거 계속 누리다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 사실 겁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사시죠? 몇 년 더 사실까요? 우리 최승원 목사님, 조일자 사람이 몇 년 더 사실까요? 10년이요? 15년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 75세십니까? 76세십니까? 74세신가? 자, 근데 보세요. 10년 더 사신다. 뭐 15년 더 사신다. 뭘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몇 년 더 사십니까? 전 몇 년 더 살까요? 그럼 뭐 하다 갈 겁니까? 그게 확정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인생에 고정되고 세팅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제 김 지사님 이제 뭐 할 겁니까? 잡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 우리 최호 목사님 오셔갖고 김 에바브라 지사님 이렇게 했는데,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평신도인데 한 지역 골로새에 가서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 70인, 이번에 유 목사님 딱 메시지 나왔는데 70인 70지교회. 뭔가 언약 잡을만 하지 않습니까? 완전 경제응답 시스템 딱 깔아놓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딱 깔아놓고 응답 받아야지 하고 딱 깔아놓고, 그 걱정 없이 딱 이렇게 놓고 나는 지역 순회하면서 한 지역 한 지역 교회 세우는 중직자, 이런 꿈 꿔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그래서 나중에 교회 세우면 이름을 골로새 교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 못하는 법 있습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는 언약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 언약 흐름. 결국 이 언약대로 출애굽하고 이 언약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과연 언약의 책이다,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은, 창세기부터의 언약의 흐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래서 뭐예요? 여기 앉아봤는데 28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는, 이 땅에 그게 충만해지는 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 하겠다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을 통해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의인. 여러분, 오늘 그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운동 바르게 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언약 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안 되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되리라 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조금만 언약 잡으면 되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만들어 나가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샘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네, 우리 최고의